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성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복음의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성도님을, 집사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세상과 현실에 빼앗겼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복음 앞으로, 부흥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말씀에 힘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면요, 참 때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주어지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유론적 행복, 우리에게 무언가 갖추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선물이 왔을 때, 그 기쁨이 왔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시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안 행복하신가요? 저는 너무 좋던데. 여러분 만약에 집을 구입하시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자녀분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녀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준비했던 대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만약에 대학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대학에 너무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아파요. 그럼 그 가졌던 행복과 그 기쁨의 순간은 언제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마음이 많이 뺏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집을 샀는데 너무 좋은 집이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가족들과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도둑을 맞았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으세요? 이 소유론적 행복, 이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다시 불행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영원하지 않은 행복 대신에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인 것이죠. 무엇인가요? 바로 존재론적 행복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당신이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당신이 쓰이며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아이덴티티, 그 데피니션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절대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라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 새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는 이 새 일을 행한 이 새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라는 거죠? 참된 복음이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기쁜 소식,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은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복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가족이, 우리 지인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세워졌다, 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의 내용을 전후로 찾아보면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왜 놓쳤을까? 어디서 놓쳤을까? 저들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멀리하다 보니 결국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들을 깨우려고 각성하려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인데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반대로 하면 무엇이 나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제대로 알려면 나쁜 소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했을 때, 악을 범하였을 때 그 결과로 인생이, 그 모든 것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겨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지 못하며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 형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끝나면 우리는 그 나쁜 소식 때문에 아마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 나쁜 소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져서 이 땅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형벌이 사해져서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감옥, 영원한 지옥,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감옥에 빼어내준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기쁘겠냐라는 거죠. 기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함 속에서 영원한 감옥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부자는 이 감옥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죽고 나서 보니까 그가 감옥에,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부자가 무엇을 간청합니까?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술에 적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이 골짜기가 있기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부자가 무엇을 간청하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옥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세상에 있는 내 형제, 내 아우들에게만 해도 이 복음을, 이곳에 대한 이 상황, 이 진실을 나사로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복음은 선포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마치 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 복음이 있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보고 배우며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요? 결국 성경에서는 이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두 다 앉아있는 한 분도 갑자기 복음을 믿어지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줬겠다는 것이죠. 가족이 전해줄 수도 있고, 친구가 전해줄 수도 있겠고, 지인이 전해줄 수도 있겠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전도지에 의해서 누군가가 전한 그 말 한마디에 붙들려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본문 3, 4절을 보시면 다시 이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한번 저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 죄로 인하여 장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 묻히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복음의 진리된 소식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강력히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들이 어느 순간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에게 이 복음에 통한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가 되신 바와 더 나아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내가 멀어져 있지 않는지,
다시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멸망한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제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받은 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가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생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론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내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막에 강물을 낸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새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또 교회에,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선교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born again, 거듭나는 거죠. 바로 우리 변화된 마음과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과 의지와 사고방식이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새 사람을 입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은혜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저들이 이 복음을 어느 순간 놓쳐있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전한 것은 나의 전한 그 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전파했던, 선포했던 그 복음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키고. 여러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hold firm, 단단하게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풀어 얘기하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여러분, 사탄을 믿으십니까? 네,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탄을 믿지는 않지만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또 때로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어둠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 또한 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한 풍랑을 주고 강한 어려움을 주고 우리 앞에 큰 바다를 내려놓고 마치 우리가 지옥 앞에, 우리가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제하는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했지?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나? 실수했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서 있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물론 봐야 되는데 목사님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고 어떤 넥타이를 맸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김새가 어떨까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굴 봐야 될까요? 네, 여기를 세우신, 저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마음은 자꾸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자꾸 우리의 시선은 뺏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무섭게 점점 더 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 어딜 나가고도 여러분 보는 것이 다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뺏겨질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 흔들렸냐? 두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랬던 그가 복음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던 그가 언제 흔들립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얘기에 그가 흔들리더라는 거죠. 어디까지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무엘 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고 그 또한 많은 어려운, 많은 고난, 정말 수년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그는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그는 누구를 경외하였습니까? 그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지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찬양과 칭송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는 건 알겠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진단 다음에 무엇을 주시죠? 처방을 하시죠. 그래서 프리스크립션, 처방약을 줍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 약을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방전은 프리스크립션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그 프리스크립션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약을 받은 다음에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약을 먹죠.
다 무엇에 의한 겁니까?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의사분이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어디 보드에서 라이센스를 따고 성적은 뭐가 나왔고 이런 거에서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가 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받았겠지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헛되이 믿는다라는 것은 믿었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믿었는데 내가 안 가는 거,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 헛되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굳게 지키고 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였고 또 헛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말로만, 무늬만, 모양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힘들었을까요? 광야에 나와서 이 기약이 없는 시간 속에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질문이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민 오기 전에 힘들었습니까? 이민 와서 후에 힘들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힘들었습니까? 결혼한 후에 힘들었습니까? 답은 뭘까요? 답이 뭐라고요? 둘 다 힘들다는 거죠. 저희 사모도 앉아있지만 저는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믿었고 결혼을 했는데, 왜냐하면 결혼이 힘들었으니까, 혼자 있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총각도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결혼 후에 나니까 여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절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살 때나 광야에 들어왔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저희들은 항상 뭘 합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전에도 힘들었지만 이민 오고 나니까 더 힘들었죠? 덜한다는 쓰지 말아야 되나? 이민 오고 나서도 힘들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내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민 왔는데 다시 이민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이런 상처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의 기도는, 복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피눈물 흘리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결국 무엇이 결론이 나야 됩니까? 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 후에 참된 무엇이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 후에 힘드셨나요?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머리를 숙이시는 분도 계시고. 결혼 후에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 힘들 수밖에 없죠. 완전
딴 세상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짧은 연애와 또 그 삶의 습 속에 어떻게 이게 사실 잘 되는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복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민 와서도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을, 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도 이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새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국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손에 주어져 있는 이 다섯 개의 돌맷돌로 자기보다 훨씬 큰 장수인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이 말씀은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십수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의 그 칼과 활, 창에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것이 내게는 원하지 않는 것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무엇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라고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상한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번에 팬데믹 사태로, 지난 코로나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이, 지난 이 코로나가, 이 코비드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사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스탑됐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마지막 때는 온다라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시 조금씩 정상적으로 때 여러분 선교는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난민들 속에 하나님 복음이 막 쏟아지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변하는 사건들이 지금 엄청난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니까. 종말의 시간이 오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2025년도입니다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쫓겨나겠죠. 날짜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인은 선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계속 발표하는 것이 It's coming soon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내일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 한 20년의 목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장례 예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장수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20대 정말 20살 아주 참 이쁜 자매, 정말 이제
막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막 달려오는 자매, 지금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랬던 그 자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운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실수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죠. 또 어떤 장례는 6개월밖에 안 된 정말 생명이에요. 어린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런 장면 들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저도 자세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라스트 데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지키고 헛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든 이 복음 능력 때문에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선물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그 하루하루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새를 여시면 그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이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 자녀들은 무엇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데요, 이 안에 보면 첫 번째 선포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린 기다리죠. 언제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저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린 아이 때부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린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물론 복음의 능력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은 경험상 나이가 많이 드시고 세상에 오랜 기간 정말 복음 없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몇십 년을 기도를 해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린애들은요,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요, 1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는요, 4학년 때, 4학년이 몇 살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8살, 7살 때 우리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요, 5학년 때. 여러분, 선교지를 가잖아요. 더 어린 아이들이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이 세상이 약해질 때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전파하며 전도하며 그 일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요즘 아이들 정말 빨리 눈을 떼죠. 모든 것에. 교육에서 지금 얼마나 필요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속상해서 막 가서 뛰어내고 캠페인 해봤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막 청에 나가지고 그 잠됐다고 막 선포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고 있죠. 자꾸 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가 벌써 성장해서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듣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 말 안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주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돈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을 기쁨을 여기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기도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커리지하며 서로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능력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재앙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아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이 은혜가 충만히 차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 사랑, 믿음,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문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땅 끝까지 이 복음의 능력들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자들을 기억하며 저들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을 충만, 복음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 역사로 충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들을 더욱더 채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깊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본된 교회가 그 일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만을 취하리 믿음. 아멘. 아버지, 내 안에 오시는 영광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믿습니다.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이 계시면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 복음의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 연약하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있어서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 못할 이 상황들, 어려움들, 여건들, 이 큰 파도 앞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갈라 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응답은 순간이기에 기도하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때 더욱더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 자녀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위로하시고 오늘도 감싸 안아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마지막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주께로 다 돌이킬 때까지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쓰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나가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베스트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